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 침팬지와 이 유전자의 차이는 불과 1%에서 2%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1%, 2%의 이 차이가, 이 유전자의 차이가 인간과 이 침팬지의 삶을 또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철학이 있고 종교가 있고 그리고 과학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이 아이폰, 핸드폰, 사람은 다 들고 다니지만 침팬지는 없는 것이죠. 우주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예술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팬지 세계는 없는 것이죠. 그 1%의 차이가 이런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윗도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의 삶이 펼쳐졌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가서 이제 기름을 부을 때, 제사에 초청할 때 7 아들은 왔지만 나머지 바로 다윗은 들에 가서 그냥 목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청받지도 못한, 어떻게 보면 집에서 소외된, 버림받은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이렇게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또 거의 집에서 소외되다시피 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왕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24장 1절을 보면 우리가 23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스스로 고백을 하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그러면서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야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렇게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믿음의 자화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은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자화상이 변하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화상이 변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나무 한 그루를 두고 범인들은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 말아라. 그러나 조폭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 올라가는 나무는 베어버려라. 그러나 성공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환경과 이 경험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모든 삶의 이 형편과 처지가 열악했지만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이라는 큰 그 거인 앞에서도 칼과 단창이 아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갔던 것이죠. 바로 다윗이 그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본능적으로 그냥 화내고 본능적으로 우리가 먹고 본능적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창조적인 삶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바로 생각하고 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문화를 만들고 예술을 만들고
과학도 만들고 종교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은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자가 아무리 힘이 세고 코끼리가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사자와 코끼리 이런 짐승들이 문화와 예술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침팬지는 굉장히 영리합니다. 사람보다 더 영리합니다. 어떤 상자를 속에 이 사과를 또 과자를 집어넣고 꺼내는 실험을 하는데 오히려 아이들보다도 침팬지는 정확하게 꺼내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침팬지는 문명과 그리고 과학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침팬지에게는 생각과 말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약한 것 같지만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사람은 언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생각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을 하면 바른 사람이 되고,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자 뒤에는 실패자의 생각이 있고, 성공자 뒤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에도 법칙이 있듯이 세상 모든 곳에는 여러분 인생에도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고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생각하고 죄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낭만과 그리고 실패밖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제의 생각이 오늘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그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목동에 가장 천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생각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복과 성공된 미래가 열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받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사모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바스바를 범하고 나서 이제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에 나오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시 마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성령님을 그가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잘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로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가장 본부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지키는가 보다도 생각을,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생각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바로 열쇠인 것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또 우리가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생각의 열쇠인 것입니다. 이 열쇠를 우리가 잘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고 부정적인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꾸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이 생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23장 1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야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에 가서 열심히 일했던 한 유대인이란 가정이 있습니다. 슈퍼를 일구어서 이제 제법 모든 가족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를 이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때 큰아들, 작은아들, 그리고 셋째, 며느리 다 이게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는 어디냐, 또 아들은 어디냐 다 부릅니다. 다 모였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하시더랍니다. 그러면 가게는 누가 보냐. 그리고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느냐, 바로 그 삶의 모습인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모든 마지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성령에 주신 생각을 하고 또 성령께서 주신 생각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과 같이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으로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용서함 받은 의인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나는 거울을 바라보면서 또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나갈 때 여러분 건강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의사가 치료해놓고 이제 치료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멘 하고 믿고 나가야만이 여러분 치료되고 회복되어 나오는 거지. 나는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내게 치료한다고 해서 내가 낫겠어? 아니야, 나는 아픈 사람이야. 나는 안 나. 나는 죽을 거야. 그러면 그분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실험해서 검증이 된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고백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를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지만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처참하게 고난과 저주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 희생을 우리가 헛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고생해서 자녀들이 누리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서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제사 드리는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탐욕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우리가 음란과 탐욕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 자화상이 바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술에 빠져 있고 마약에 빠져 있고 그리고 정욕에 빠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화상이 바뀌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시면 나는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오늘 23장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 보니까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같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주셔서 내 집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런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자화상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상처를 입었지만 치유받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학에서 얘기한 대로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당에서 나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저마다 다 상처가 있어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부모님에게, 내 사랑하는 자기 아내와 남편에게, 그리고 또 자녀에게도 다 서로 간에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아니, 제사에 초대받았는데 시켜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야, 너는 집에서 일이나 해.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다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식사도 하고, 그리고 교제도 나누고 축복도 받는데 나는 그냥 양이나 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컸겠어요. 또 형들도 아버지가 그렇게 제껴놓으니까 무시합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장영이 그러잖아요. 너 양이나 치지 뭐트로 여기 왔냐고, 그러면서 막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이 무시받고 상처받은 이 존재감이 없는 다윗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늘 23장에 보면 37명의 그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39절, 23장 39절을 보시죠. 이와 같이 얘기하고죠.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8절부터 시작하니까 다구마 사람 요셉, 바세베,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 업적과 일들을 다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 400명의 사람들이 그에게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이들을 인정하고 세워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국과 다윗의 왕국의 현격한 차이는, 사울 왕국의 사람들은 전부 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해가지고 정권을 잡잖아요. 우리나라 보면은 뭐 여당, 야당, 호남, 경상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자기 지방 사람들, 뭐 자기 대학 출신들, 뭐 자기가 아는 사람들만 쓰잖아요. 사울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온 이 400명의 사람들, 거긴 이방인도 있습니다. 12지파에 쫓기고, 그리고 또 헐벗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다윗이 다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치유해 준 겁니다. 왜 치유해 줄 수 있었을까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가 말씀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니까 치료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을 지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 베드로나 120명의 성도 12사도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렇죠?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표적과 이사도 나타났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요한은 금과 은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 보시죠. 우리가 왜 상처받습니까? 더 많이 금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돈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내가 가져서 너는 나와 다른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새긴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형상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도 사람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바꾸시는 것이지 사람이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로 너를 일으킨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을 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렇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이 400명의 공동체가 어떻게 그들이 하나가 되고 왕국을 이루었을 때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을까요? 다윗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 받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치료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인정해 준 거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고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심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의 이면을 본 거예요. 그 이면을 보는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14절부터 17절의 에피소드로 등장하죠. 한 번은 아둘람굴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의 아마 전쟁에 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메마른 광야 가운데서 갑자기 이 전쟁을 하다 보면 얼마나 목마르고 힘이 듭니까? 그때 베들레헴 곁에서 먹던 시원한 우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5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물 좀 먹어봤으면 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을 했을 때 세 사람의 장군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을 합쳐서 적군을 뚫고 그리고 20km나 되는 그 지역을 세상에 이 물 한 바가지 없겠다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면서 온 거리가 40km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땀이 나고 중간에 아마 전투도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물 들어가는데 블레셋군이 야 너희들 어디 가려고 하냐 할 때 나 물 들어왔거든. 그래 그럼 물 들어가라. 그렇게 했겠어요? 여기가 어딘데 오냐고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벌였고요. 이 세 명이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또 남들보다 더 빨리 움직이려면 얼마나 지쳤을까요? 상처도 입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땀 흘리고 먼지 묻고 처절한 이런 그 싸움 가운데 물을 가지고 왔을 때 다윗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잘못된 말을 해가지고 내 사랑하는 부하들이 목숨을 잃을 뻔했구나. 이것은 물이 아니라 뭐예요? 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 속에 이 물에 있는 이면을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월급을 가져왔습니다. 돈이 100만 원이건 200만 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월급 안에는 한 달 동안의 땀과 그리고 여러 스토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 사람의 겉모양만 보는 거죠. 다윗은 야 물 왜 요거밖에 가져왔느냐 그게 아닌 겁니다. 이것은 피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이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사람들의 이면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공동체는 이 400명이 그 세상이 어떠한 공동체보다 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을 받았을 때 다윗이 먹지 않았어요. 이것은 피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나에게 물질이 주어지고 영예가 주어지고 또 사업도 잘 되고 자녀가 잘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과 이 사람 뒤편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오늘 23장 10절 12절 말씀 보시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 날에 누가 하신 거예요? 야훼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훼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 하나님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 붙잡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내가 돈 벌려고 내가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결국 사울의 모든 삶은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여러분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된 삶이 되었고,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의 이면 속에 있는 깊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사람과 물질과 그리고 모든 권력과 우리 모든 환경 뒤에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이 청와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미국의 이 백악관은 더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엄청난 곳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 우리나라 최초로 맹인이었던 분이 차관보가 된 분이 있어요. 바로 강영우 박사님이죠.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은요, 맹인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은 인생이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긍정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요, 사람이 긍정적으로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고도 부정적이라면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 너희 믿음이 과연 너희가 믿음이 있는 거 없는가? 자기 자신을 확증해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노가 있다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강영호 박사님이 정말 희망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학교를 이제 아이들을 보냈을 때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니까 이제 크니까 알잖아요. 아빠, 우리랑 좀 놀아줘. 근데 아빠가 맹이니까 놀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놀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그의 아들이 이 하버드에 들어갈 때 어떻게 여러분 들어간지 아십니까? 그 에세이에 나오는 거예요. 하루는 아버지에게 놀아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못 놀아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너희들한테 농구도 같이 해주고 그리고 축구도 같이 해줄 수 없지만 나는 남들이 못하는 게 있어. 그 뭐예요, 아버지? 너희들이 잘 때 불 꺼봐라. 다 불 껐잖아요. 불 끈 가운데도 아버지는요,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앞은 안 보였지만, 그런 맹인이었지만 이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깜깜한 곳에서도 책을 읽어줄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우리 아버지에게 있다. 아버지가 나는 너무 자랑스럽다. 그 내용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강영호 박사는요, 자녀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맹인이라고 하고 또 힘들었을 때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고백하고 자녀를 양육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 아내에게 프로포즈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아내는요, 원래 그 석경숙이란 분인데 자기를 가르쳐주던 눈앞볼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중학교 때 이렇게 대학생이었는데 와서 가르쳤는데 그 누나에게 프로포즈한 거예요. 어떻게 프로포즈 했습니까? 당신의 이름은 석경숙인데 내가 당신의 이름을 석은옥으로 바꿔주겠다. 지금은 도래 시대지만 앞으로 은혜 시대가 올 것이고 또 옥과 같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귀한 시대가 이제 열리게 내가 할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프로포즈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 프로포즈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말대로 된 거예요. 이 맹인이었던 학생이 연세대학교 합격하고요. 합격할 때도 여러분 이 학칙에 맹인이 와서 입학한 사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학칙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바뀌게 된 겁니다. 그 보면 미국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 길을 누가 열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도래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옥의 시대로 하나님이 바뀌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옥이라고 한 것이 뜻이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인생 3분의 1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서근옥이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런 담대한 고백을, 정말 그의 아버지가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아내 집안이 뭐 재벌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학을 가고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배경이 있다는 것을 그는 마음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아예 프로포즈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학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강희호 박사같이 프로포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인생은 앞으로 서구록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내 인생, 하나님께서 정말 처음은 미약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점점 복되게 하시는 인생이 될 것이다. 내 자신에게 대해서도 또 내 자녀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선포하시고 그렇게 프로포즈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왕국을 이루게 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보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자화상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품고 우리가 사람보다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문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타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